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방금 우리 찬양 때 찬양했죠. 호산나 하면서 확 외칩니다. 연도에 섰어. 붉은 카펫을 깔지 않고 그들의 더러운 옷을 깔고 예수님이 타신 나귀와 나귀 새끼가 지나가도록 열광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좀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 그럽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공부하기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래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심정을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런 말씀을 들으려 할까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싶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린 좀 쉬고 싶어요. 사회 가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내버려두면 좋겠습니다. 좀 힘듭니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여기 나를 따른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따르고 말 것이 아니에요. 예수 한번 믿고 말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면 어떻게 죽으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예수님 아예 짐 지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으라 그럽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뉘앙스하고 다릅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꼴 보기 싫어 죽겠다. 뭐 죽겠다가 그런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 죽겠다.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 그렇게 죽겠다 잘하는데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두렵기도 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좀 평안을 누리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으면 전혀 부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중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상당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또 십자가까지 또 지라 말이고요. 지금 하나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은 결코 만족이 없으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무겁고 중한 말씀을 하실까요? 자,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 그리고 부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예수에게 내리는 다형 틀입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제수가 자기 나무를 치고 수직의 나무는 그 서영장에 있고 수평의 나무를 자기가 치고 가서 그 수직이 써 있는 나무에 가서 자기 몸이 그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믿고 왔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 타살도 아니고 스스로 죽으시겠다. 자동사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몰매 받아 죽는 것도 아니고 비참하게 타살이 아니고 스스로 죽으시겠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예수님 믿고 집도 떠나고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생업도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따라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어버리시겠다니까. 너무 충격이 안 했어요. 이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모습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죠.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하고 살기를 바라요. 이 사람들이 무리들.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만 이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도저히 포기하고 돌아갈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호세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멋지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의 신앙이 바르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무리들이 떼창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그 야구나 축구 경기장 가면 떼창하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떼창을 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시니까 얼마나 크게 불렀을까요? 목청껏 외쳤을 겁니다. 멋지게 고백했지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닙니다. 제가 뭐 방송에 이제는 신앙의 방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시다 하는 프로를 운전하기 정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연결된 한 분이요 40년 방황했대요. 교회 집사랍니다. 40년 방황했는데 신앙일까요? 교회 집사하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교회 집사란 말입니까? 40년 방황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안 따르죠? 실제로 예수님 따르는 삶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고백은 멋지게 합니다. 종교, 기독교. 그러나 예수님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만 나옵니다.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안티 보셨지요? 교회 생태를 아는 사람이 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 안티가 훨씬 더 교회 생활도 경험해봤고 모든 일도 나름대로 생활도 해봤고 그 가운데로 직분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안티가 훨씬 더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르지만 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아니고 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 고백이 멋지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이 따라. 자, 우리 참고 구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그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교회 생활도 맛도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못 받게 하는 배도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머리로만 따르, 행동으로 따르지.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누군지 그것은 지금 여기서 가려내시기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제자지 고백이 멋지다고 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정말로 진실로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무리는 군중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식 성경에는 이런 뉘앙스가 잘 안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 끔찍한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신단 말이냐. 그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입니다. 제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탄원형입니다. 이 말씀은 제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절대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22절, 23절을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비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베드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입도 안 띄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겠다는데 그러면 내버려 둡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리라도 있어야 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금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생각을 보시고, 우리 지난주 보셨죠?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된다고. 그 생각을 베드로 보시고, 베드로야, 네가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까지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가 멋지게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얼마나 멋진 고백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을 베드로 입에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칭찬하셨죠. 그런데 십자가 지고 방금 못하게 막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감정이 너무 격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셔가지고 판단력을 상실했습니까? 아니, 왜 베드로들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지만 결코 우리 차원에서 생각할 정도로 찬양하거나 불쌍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동정심에서 봅니다. 그냥 인간적인 표현을 합니다. 정말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하고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고 야단치는 것은 바로 그 군중들, 무리들도 역시 똑같이 화로하면서 메시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의 기대와 구호 속에 그대로 담겨있는 마음입니다. 어떤 것을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끌려가죠? 나중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와 함께한 대제사장의 무리들, 유대 당국자들과 그리고 빌라도의 뜰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로마 정부,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유대 당국은 이 당시에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데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 지시는 경우가 없어요.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에 의해서 조종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를 지기에 가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전부 하나같이 세상적 기대와 세상적 희망과 세상적 욕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질 때 대제사장들도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려고 계략을 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하시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로마 정부를 정복할 힘도 없고 이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아니면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장 능력이 없어서 이들에게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잡으러 왔을 때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부탁하면 얼마든지 천사들이 와서 이들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예수 노출하시거든요. 스스로 잡혀가시고. 왜 그럴까요? 힘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억울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선택하시고, 죄와 사망은, 무덤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은 것은 결코 이 죄와 사망의 것을 깰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힘없는 자들에게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유대 당국자, 로마 권력자, 로마 황제로부터 칙명을 받은 사람들, 최고 세상의 권위자들, 그들에 의해서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이 모든 계략에 의해서 끌려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자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한 번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잠시 일어난 사람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한 번에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조종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화를 낸 것은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이 표현이 같습니다. 귀신 내쫓을 때 예수님이 쓰셨던 단어와 같은데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면 자기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니 결과가 뭐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잖아요. 인간적인 희망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방 죽으신 거 보고 엠마오로 제자들 다 가버리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희망은 끝났다. 우리는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타살이지요. 힘이 없어서 잡혀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리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십자가. 그래야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불안했던 이유는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만 자꾸 생각했지 부활하신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주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눈물만 흘리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그런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분도 아니잖아요. 자신 스스로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모든 권위와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다. 십자가를 지시다. 이것이 내 죄와 내 죄성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그 베드로의 생각까지도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럼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이나 군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구나. 그들은 세상적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기를 이롭게 해주는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구원을 선택하시는 거죠. 이제 24절, 25절을 똑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생각나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네, 죄지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남편입니까? 속썩이는 자식들입니까? 아니면 교회 오는 거 보기 싫은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런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내가 그래 봤는데 제일 힘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나를 못 이겨요. 그래서 구해야만 하고 땅을 치잖아요. 성질이 내 자신입니다. 내 성질 내가 못 이기죠. 나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데 최고의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고 내 습관이 안 바뀌고 내 삶이 안 바뀌잖아요.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해도 내 기질대로 내 재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
처음에는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 생각, 베드로의 생각처럼 내 생각은 여러분 부인하는 거죠. 자, 우리 참고 구절 나올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봅시다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쏟아져가는 그 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요하신 혹시 방송 안 되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를 못 이겨서 고통을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죄악을 내가 못 이겨. 우리 어려받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를 옛사람을 버려. 내 안에 있는 자 중에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사는 자를 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와 같이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힘든데 십자가를 그러면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나를 따르지 못한다. 더더욱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집니까? 기쁨도 십자가, 헌신도 십자가, 사는 것도 십자가고. 그렇게 힘든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좀 가볍게 주셔야지. 죽으라고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 높습니다. 잠시 나를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요. 갈라디아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고 믿음이 안 생기는 이유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 아니면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이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지. 정작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지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안 박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면 예수님 죽으신 거, 예수님 십자가 그것만 생각하지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에요. 고백이 멋지다고 해서 그의 삶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것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리와 제자를 따로 두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예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그 고백만 하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좀 유력했다가도 교회 오기만 하면 다 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그런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큰일입니다. 내가 안 죽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받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늘 옛자 그것이고 그걸 한 번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네 자신을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뭐 어떻게 십자가를 못 박습니까? 버티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처절한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옛사람을 아예 부인하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끔찍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을 하면 그만큼 고통스럽고 끔찍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같이 져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수영장에 수영하는데 자기 힘으로 막 계속 거기서 먹고 빠졌더라고. 자기 힘 다 빼고 강사 시키도록 하든지 인도해 주는 사람 따라가면 저절로 가게 되겠지.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마다 힘든 게 없어요. 은혜의 세계에 내가 힘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마음도 내려놓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때요. 누가 나를 고통시켜? 27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러니까 종말 연속을 1차적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은 천국의 상이 큽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행했던 대로 보상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준비되어 왔고 헌신했고 은혜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도 좀 힘들어도 성공을 바라보고 더 영원한 거 있으니까 이겨내 버리는데 요즘 들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 뉘앙스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게 시잖아. 죽어야 돼. 그런데 십자가를 치고 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실 것에 관해서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되죠? 십자가 붙듭니다. 앞이 안 보이고 좌절하고 절망스러울 때 뭘 붙들지요? 십자가 붙듭니다. 내 마음이 거칠고 한패 있을 때 뭘 붙듭니까? 십자가 붙듭니다. 내가 주신 십자가. 남들은 앞서는데 나는 뒤처지는 이 비참함을 어떻게 감당해냅니까? 십자가 붙듭니다. 병 중에 치료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함이 있을 때 우울함이 있을 때 누가 나를 진정 위로해주고 누가 나를 붙들어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신비한 힘이 신기한 능력이 나를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고백했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병 중에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내 질고를 다 지시고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마음이 치료돼야 병이 근원적으로 회복이 되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거늘 인간이 당하는 사고와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이별까지. 누가 그거 다 헤아려줍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가장 약할 것 같은데 가장 강한 자가 돼. 그래서 십자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그 내 받으셔.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한 결코 주저앉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놓는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지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한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십자가 놓으면 편할 것 같죠? 내 인생에 지금 이것 좀 내려놓으면 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십자가를 놓으면 곧 넘어져. 힘들어도 아파도 포기하지 말고 쭉 따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에 주님의 뜻과 자를 대하고 그 십자가에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내일 한 주간을 특별히 새벽 기도를 지나고 내게 주신 십자가 놓으면 안 돼요. 주를 가장 약할 것 같은데 가장 강한 자도 섭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천국은 많은 눈을 가지고 들어갈 수. 그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의 쉼터를 뭐 그래 줬습니까? 거기서 내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